오늘 찬양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곡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였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면 늘 옛 생각이 떠올라요. 군대에서 부르짖었던 군대에서 많은 경우에 많은 군대 교회에서 주일이 되면 콘티 마지막에 이걸 넣어요. 저 아들이 나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는 거죠. 너는 내 아들이 하면서 엄청 이렇게 울면서 이 찬양을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군대를 나왔는데 저는 이제 수색중대라는 데서 군 생활했어요. 저희 군 얘기인가? 군 얘기 많이 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수색중대에서 군 생활했습니다. 수색중대가 뭐 하는 데인가 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는데 이런 형태의 부대를 적지종신 부대라 그래요. 전쟁이 나면 적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그런 부대인 거죠. 그래서 적지에서 적의 동태를 살펴서 어디에 누구 있다라고 본부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본부가 지시하면은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기도 하죠. 그래서 훈련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팀으로 나눠져서 각자 팀으로 나눠서 산에 들어가 가지고는 지정한 위치에 가서 은닉해 있다가 적이 오는 것을 잘 살피다가 있으면은 그것을 본부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본부에 알리면 지휘 통제실에서 이 첩보를 분석해서 어디에 뭐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어느 위치에 포격을 가해달라고 포병이나 아니면 이제 전투 헬기가 있는 그런 부대에다가 요청을 해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임무, 굉장히 중요한 임무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무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은 무전기입니다. 그래서 무전기로 시그널을 주고받을 때 이 모든 작전의 프로세스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적 탱크 부대를 발견해, 탱크 부대는 굉장히 중요한 표적이거든요. 탱크 부대를 아무리 발견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본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적지종신 부대는 총보다 무전기가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많은 화력을 보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 모른다면, 다르게 얘기하면 적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이 많은 화력이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적을 발견하고 적이 어디에 있다고 본부에 시그널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만 필요한 곳에 내가 갖고 있는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내진 세상이 마치 적지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전쟁 항복판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들 수 있죠. 그리고 문득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왜 보내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심지어는 그런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문제가 많은 곳에 나를 보내신 것인가? 내가 눈을 들어보면 문제투성이인데 왜 굳이 이 문제투성이 한가운데 나를 두신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문제를 많이 발견했다면, 내가 문제를 많이 발견했다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제대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앞서 적지종신 부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본부가 좌표를 지정해줘요. 어디로 가라. 근데 가서 딱 거기 자리 깔았다고 해서 적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잡아먹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적이 없습니다. 그럼 보고하죠. 없는데요. 그럼 어디로 가봐 해요. 본부에선 지도로 그냥 몇 센티미터 가는 건데 실제로 몇 킬로미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군장 메고 무전기 메고 총 메고선 이제 산 능선을 따라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큰 훈련일 때는 길게는 한 상황일 때 우리가 공격 상황이거나 방어 상황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공격 상황일 때 길게는 3일을 이제 부대 복귀하지 않고 산에서 계속 야영하면서 계속 적을 찾아다닙니다. 밤낮으로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고 적을 발견해서 보고하면 본부는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이죠. 찾았다고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적의 규모가 크고 위협적일수록 더 기뻐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발견했을 때 세상 가운데 있는 문제를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본부인 하늘에서도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쳐야 하니까 그런 것이죠. 죄로 물든 세상은 자신의 문제를 알지 못합니다. 자정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가 문제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 가운데 여러분이 그곳에 있는 균열과 문제들을 발견했다면 여러분 제대로 간 게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낸 거예요. 그것 좀 찾아오라고. 어디 문제가 있는지 봐달라고. 물론 힘든 일이죠.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필요로 하신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을 가장 깊이 경험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된 분이셨죠. 그런데 이 땅에 와보니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제대로 진실을 아는 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환호하긴 하는데 메시아가 뭐 하는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진단하는 이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문제가 가난함이나 질병이나 아니면 로마의 압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가면은 구하는 것이 먹을 거 달라고 구하고 병 고쳐 달라고 구하고, 그렇죠? 그것도 아니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달라고 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든 요청을 뒤로하고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향하신 것이죠. 누구도 반기지 않았던 그 길을 홀로 걸어가십니다. 왜냐?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은 괴로워하지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지만 스스로를 진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진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문제를 우리가 아는 거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만은 충분하지 않아요. 아는데 그 문제를 안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비난하거나 저주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고 있다면 문제를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낳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안다면 문제를 아는 자의 다음 수순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에게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지종신부대가 계속 나와요. 오늘 주제는 적지종신부대가 아닌데, 적지종신부대가 적을 발견하면 본부에 전달하고 본부에서 그 지점에 폭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곳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고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우리의 시그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중요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주셨죠. 대표적인 게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그 외에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대표적인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십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원하세요. 나는 그곳에서 기도할 만 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기도는 무슨,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그곳을 저주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으로 내가 보고 있는 것으로 그것을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경배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예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경배하는 자가 없으니까, 그곳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린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도 그 길을 내어드린 자가 없으니까 우리를 거기로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우리 계속해서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 기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한 가르침을 우리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승리하는 법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기도하면 방향을 알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들 가운데.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벌이라는 긴 여정의 맥락 가운데 발생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가나안의 그 중부 고산지대로 갈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가나안 지역은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어요. 근데 그곳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스라엘에 대항하기 위해서 세력을 규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규합하고 있는 중에 이 아이성의 전투를 아주 가까이에서 지켜봤던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4개 지역의 왕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그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에게 가서 그들을 속여요. 가까이 가나안 사람이 아니라 먼 곳에 온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그들과 화친을 맺고 이스라엘에게 투항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스라엘이 함락시킨 것보다도 기브온이 이들에게 항복하고 이들에게 복속됐다라는 사실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위시한 그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다른 왕들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이 약한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은 왕의 성도 중에 하나와 같이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성읍이었고요. 그리고 아이성보다 컸다, 심지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스라엘 편에 들게 되다니, 이게 이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의식을 줬습니다. 또 누군가가 그와 같은 결정을 할까봐 두려웠었겠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동맹을 바로 결성합니다. 그리고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때 기브온은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고, 이스라엘에게 바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과 맹세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모든 군사와 용사들을 동원해서, 먼저 아이성 침략할 때는 약간 빼고 일부만 데리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기브온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빠른 상황 판단에 의한 것이었죠.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브온하고 이제 동맹을 맺었어요. 동맹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동맹이기 때문에 이것을 모른 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가야만 했죠. 또 급히 가야 되는 한 가지 이유는 또 뭐였냐면은, 기브온을 공격하는 이들이,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사람들이 길갈에 있는 이스라엘보다 더 기브온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는 예루살렘만 하더라도 기브온에서 10km 이내의 거리에 있었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위치한 그 진영이 있는 길갈은 20km 이상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상 멀리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지도 준비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죠. 참 좋은 교보제를 이렇게 쓰면서 우리가, 이게 지도예요. 그 전쟁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위측에 보면은 검정색 점이 되어 있는 도시들이 기브온에 있는 그 성읍들이에요. 얘네들이 배신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예루살렘과 이렇게 헤브론과 막게다와 라기스 아세가, 여기들이 연합하여서 이 파란색 화살표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브온을 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10km 이내인데 이 길은 너무나 먼 거죠. 20km가 먼 거리였습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평야지대였어요. 근데 여리고가 그 초입에 있었고 길갈에 있었어요. 이들은 길갈에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갈 때 처음부터 오르막길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악행군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들보다 훨씬 먼 거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빨리 가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행군의 시작부터 오르막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광야 생활에 최적화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이제는 빠르게 산악행군을 해서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까지 무리해서 가야 하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이 8절 말씀 가운데에서 바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고 있지만, 개역 성경을 보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7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의미가 강해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 원어로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시는 게 갑자기 맥락 없이
띡 하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올라가자, 길갈에서 기본을 향해 올라가자, 그때 그에게 말씀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에 뭐냐면 그 여호수아의 결정과 행동들이 다 하나님과 늘 이어져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인데,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면 유명한 구절이죠. 모세가 회막에 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하고서 모세가 이야기를 마치고는 자기 진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구절 어떻게 끝나냐면은 모세는 자기 진으로 돌아갔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계속 있더라라고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가지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밤낮으로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때 같이 올라간 게 여호수아였습니다. 한쪽에서는 모세가 40일 동안 그냥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중에 가까이에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이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호수아는 야간 행군 및 기습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강행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전투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그의 결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뭐냐면은 그가 기도하는 자였지만 동시에 자기 역할에도 충실한 자였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는 게 어떤 거냐, 그에겐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회피나 면피를 위한 그런 수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최선의 전략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그가 기도하면서 동시에 야간 기습이라는 작전을 짜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더 힘있게 그걸 그냥 추진해 버리는 것이죠. 그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있는 그 연합군이 모였을 때 그들의 규모는 물론 크지만 갑자기 모였기 때문에 급습을 했을 때 이거에는 그들이 대항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마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런 판단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기도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것, 이게 여호수아가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보면 유추할 수 있듯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작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은 가나안의 산지 지형에 이미 익숙한 자들이었어요. 다 산에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 군대는 밤새도록 쉬지 않고 산길을 그냥 오르막길만 하는 거예요. 오르막길 해서는 산에 오르자마자 기습을 하는 것입니다. 쉬지도 않고.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작전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초월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황, 나를 보내신 이곳 가운데 이곳에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될지 그 ABC를 다 알려주신다면 너무나 쉬울 텐데, 그런데 나는 있는데 나에게 그 삶을 주셨지만 방법은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헤매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신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론 전략을 짜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개 속의 불빛과 같이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과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뜻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면 주도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네.
기브온에 공격하러 올라갔던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였습니다. 근데 우리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진짜 싸우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싸움에 해당하는 모든 동사의 주체가 하나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부 연합군을 혼란에 빠뜨리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쫓아서 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직접 싸운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였지만 여호수아는 사실상 하나님이 전쟁을 이스라엘 군대가 대리 수행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리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내 삶 속에서 싸우는 것은 나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싸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의 싸움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누가 이끌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서서 함께 싸워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그냥 안심하게 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만 기다리는 나태한 태도를 갖도록 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열심히 싸웠죠. 그들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친 상황 가운데서 열심히 싸웠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적군을 혼란스럽게 해주시고요, 또 그들에게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하냐면은 밤을 새워서 산악행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싸우며 진격했다고 해요. 이게 보면은 최소 기브온으로부터 최소 40km에서 한 60km까지 더 나아가며 싸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도 한번 더 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이게 길갈에서 이렇게 쭉 점사 따라 기브온까지 온 거죠. 근데 아마도 이런 경로로 나아가지 않았을까라고 합니다. 여기 아세가인데 재보니까 한 4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막게다는 여기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라고도 하고 가까이 있다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갔다면 이제 한 60km까지 이동한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40km면 굉장히 먼 거리를 가면서까지 이들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힘을 내서 이들이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기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미 이기고 있는 전세는 이미 그들에게 기울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은 힘을 더해주세요. 우박을 또 내려주세요. 적진에 우박을 내려주시는데 우박으로 지원 사격을 하시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이게 돌들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돌 같은 우박이 막 떨어진 거죠. 돌 같은 우박을 하나님께서 막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앞서 싸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가운데서 다윗이 골리앗에 나아가서 대항해서 싸우게 되죠. 골리앗에 나아갈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저주하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라고 얘기하면서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엄청난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엄청난 찬양인 것이죠. 우리도 고백하죠. 오늘도 찬양이 떠올랐어요. 그렇죠? 주를 찬양, 그렇죠?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주를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하네. 전쟁은 전쟁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이게 어려워요. 내 삶의 심판자,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는 신원자,
복수자, 보복자, 그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인류 최초의 죄를 야기했습니다. 아담이 유혹에 빠져서 먹은 열매의 이름이 뭐죠? 선악과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줄여서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래서 사단이 하와에게 이것을 유혹할 때에도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선악을 안다는 게 무엇이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안다는 것은 곧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의 기준이 되는 분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앉아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탐낸 것은 그것이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최초의 인류를 타락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담에게도 유혹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온전한 친밀함을 누렸던 아담에게도 그것이 유혹이 되었어요. 그것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선악과의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매 순간마다 스스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 그렇죠? 운전하다 차 하나 끼어드는 것만, 그렇죠? 판단하는 마음,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하고 싶은 충동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에게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 모든 행위는 더욱더 우리 내면에 정당화돼요. 용서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더 그래요. 인터넷으로 형성된 문화가 우리 모두에게 판단과 심판의 칼자루를 쥐어줍니다. 죄책감 갖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너무나 쉽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냥 좋아요 한번 클릭하는 것으로 참 쉽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재판관이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고 누군가를 심지어 징벌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자유롭다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고 마음대로 그 가운데 가담해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줄 수 있으니까 난 더 자유로워진 것이다. 정말 그런 것일까요? 그러나 그 분노와 판단에서 우리는 자유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계속 그 분노케 하는 일을 쥐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결코 정의의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의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보복하기보다 용서하고 내가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십자가까지 달려 돌아가 주신 것이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 걸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심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은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이 멈추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한 상황의 맥락을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기습작전이 성공하게 되었죠. 기습작전은 바로 성공하게 되었고 하자마자 전쟁은 승리로 기울게 됩니다. 그럼 적군은 끝까지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박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박으로까지 지원 사격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완전히 이긴 싸움이었어요. 그리고 12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때 하나님께 여호와께 이렇게 외쳤다라고 여기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우리말 성경으로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신 그날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12절의 첫 단어가 그때라는 단어로 시작을 해요. 그때, 완전히 이기게 됐을 때,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이 앞부분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의 군대는 지금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겼어요. 다 이겼고, 적은 뭐 우박으로 막 쓰러지고 기습작전 가운데 혼비박산에서 그냥 막 도망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한 여호수아의 기도, 이것은 여호수아가 질 것 같아서 잘 이기려고 한 기도가 아닌 것이죠. 이미 승리가 확실한 과정 가운데 그가 한 이 기도는 그냥 단지 이기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승리가 확실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승리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본문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선포하는데, 그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온 이스라엘과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알게 하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해야 기본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그대로 멈춰 있어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보면은 달이 완전히 지지 않고 해도 완전히 뜨지 않은 상태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이 다 보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달이 다 지지 않고 해가 뜨려고 할 때였으면 이게 굉장히 이른 때였겠죠. 동틀 무렵에 그때 이것을 기도하지 않았을까, 매우 이른 아침에. 그리고 그 상태로 해가 하늘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럼 여호수아의 군대는 태양빛이, 이곳은 가나안 근동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태양빛이 센 곳인데, 태양빛이 강렬하지 않은 상태에서 햇빛의 방해를 받지 않고 적을 섬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굉장히 이게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해가 멈췄다는 게 뭐죠? 지구 자전을 멈췄다는 거죠. 달이 멈췄다는 건 달의 공전이 멈췄다는 것이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초속 465m라고 하는데, 이 지구가 빠르게 돌다가 갑자기 딱 멈춰버린다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겠죠. 뭐 해일, 지진 할 것 없이 엄청난 게 일어나겠죠. 하지만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당시에도 놀라운 일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게 야살의 책에도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 레퍼런스를 여기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현존하는 책은 아닙니다만 성경 곳곳에 나오는 그런 책 이야기입니다.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왜 굳이 태양과 달인 것인가? 근데 고대 근동 지역 가운데 태양과 달은 늘 신으로 숭배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신화가 이곳에 강하게 뿌리내려 있었는데, 이곳에서 가장 이들이 열심히 믿고 있는 게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신화를 따르면 약간 그리스 신화 비슷해요. 바알이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우라노스에서 크로노스가 나오고, 크로노스와 가이아 사이에서 올림푸스 신들이 나오죠. 제우스가 막내인데 첫째가 돼버린, 이렇게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 가나안 신화에서는 엘이 이제 아내와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데 그 첫째가 바알입니다. 바알 역시 막내인데 첫째가 되는 이런 비슷한 구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남매 중에 하나가 아스타롯인데 둘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둘이 사랑을 하게 될 때 비가 내려서 땅이 풍요롭게 된다, 이런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가 같이 합방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음란한 행위를 했었던 것이 가나안의 종교를 숭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신인 그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당시에는 농경사회에 농사를 잘하게 하는 최고의 과학기술과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바알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한 유혹이 오게 되죠. 이 바알이 태양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이 달의 여신이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가장 먼저 점령했던 여리고는 아스타롯을 열심히 섬기는 대표적인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신과 달신, 태양과 달은 그들에게 신이었고 숭배 대상이었는데, 이것을 향하여서 선포했을 때 하나님 이것을 통제하신 겁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무력화시키셨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면서 이 가나안 신화의 또 근동 지역 신화에 있는 바다의 신 얌을 잠잠케 하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바다는 정복할 수 없는 곳이었고 바다를 다스리는 얌은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신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깔끔하게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신들보다 강할 뿐만 아니라 여기 신보다도 강하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에 숭배하고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보다 태양과 달보다도 강하시라는 것을 여호수아의 선언을 통해서 이곳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게 되었던 것이죠. 태양과 달도 복종하게 되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승리의 상황 가운데 여호와께 이 기적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전쟁에 참여한 모든 이의 기억 속에 새겨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크신 위엄을 알게 되고 모든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바라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왜 시키십니까? 이스라엘 왜 그 땅 밟게 하십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과는 달리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 여호수아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의 뜻대로 선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셨다.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싸움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의 법칙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승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영적 법칙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 전쟁은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름 여호수아가 그 정도로 주도 면밀한 사람이었다면 여리고 쳤고 아이를 쳤고 그 다음 수순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씩 남부 지역을 가까운 성부터 쳐서 하나씩 점령한 다음에 이렇게 북부로 뻗어나갈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계획이랑 달랐어요. 예상치 못한 일로 발생합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은 게 화근이었어요. 기브온이 속일 때 여호와께 이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물어봤어야 했는데 실수였어요. 이스라엘 실수. 이스라엘 실수로 기브온에게 속아서 화친을 맺게 되어서 기브온을 치려고 하는 남부 가나안 지역의 자기들의 내부 사정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그들 싸움에 끼어들게 된 거였어요. 전혀 계획한 게 아니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계획하지 않았지만 본래 그들이 정복하고자 했었던 가나안 남부 지역을 이걸로 한 번의 전투로 다 점령하고, 전쟁도 한 번의 전투로 다 점령하고 그 지역의 5 왕들을 한 번에 다 처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부 지역을 이렇게 해서 통일하게 되고 이것을 거점 삼아서 가나안 북부 지역 연합군과의 전쟁을 이후에 치르게 되는 것이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실수했지만 이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바꿔주십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예기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때론 실수할 때도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순간의 실수나 실패나 상심이 그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실수와 위기를 승리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가운데도 역사하신 주님이신 줄 제가 이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에 대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적진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속에서 그냥 두려워하거나 불평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던 기억나는 한 순간이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학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제가 맞이여가지고 정보에 어두웠는데 친구들 가운데서 누나나 형 있는 애들이 막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들에 대한 정보를 막 읊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아빠 어디 중학교야? 우리 오빠 어디 중학교 이런 거예요. 우리 오빠 어디 중학교인데 우리 오빠가 그랬어. 그 중학교 교복 입고 다니면은
딴 학교 애들이 안 건드린대. 그때만 하더라도 한창 막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막 중학교 가면은 뭐, 뭐 자매들은 뭐 언니들이 뭐 면도칼을 껌에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씹어가지고 테 뱉으면은 뭐 귀가 촥 이렇게 나가버리고, 뭐 귀걸이를 하고 있으면 탁해가 찢어버리고 뭐 이렇게 한다. 예, 그래서 막 뭐 어떤 교복 입고 다니면 어느 지역은 조심해야 되고 어느 골목으로 다녀야 되고 이런 막 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진짜 무서웠어요. 나 중학교 가서 맞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그 중학교 가게 해주세요. 그 중학교 가게 해서 엄청 기도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제 방을 지나가시다가 제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 들으시고 막 칭찬해 주시고 막 했었어요. 너무 뿌듯하고 너무나 막 이렇게 막 제가 대견스러웠던 거죠. 막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겨울방학 지나고 한 다음에 이제 학교 발표하는 날이 왔어요. 발표하는 날이 돼서 이제 학교에 갔는데 진짜 그날 기억이 선명해요, 지금도. 그래서 그날 제가 좀 늦게 갔어요. 원래 늦지 않는데 늦게 가서 이제 복도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와 너 어디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칠판에 다 적혀 있었고, 윤시야 너 어디야 하는데 막 제가 막 나 모르겠는데 막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칠판에 딱 들어갔는데 제가 배정받은 것을 보니까 제가 기도한 그 학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해에 저희 동네 모두가 그 학교가 됐어요. 네. 그런데 저는 다 그 학교 갔는데 저는 정말로 마음에 이거 내가 기도해서 됐다는 걸 확신했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확신했냐면 정말 확신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 안에 너무나 소중한 비밀이었어요. 내가 이걸 막 자랑하고 제가 굉장히 떠버리고 자랑하는 거 좋아하는 애였는데도 그걸 되게 막 자랑하려는 마음도 안 들었어요. 진짜 하나님 하시던 그냥 믿었어요. 진짜. 그런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제가 교육자가 된 다음에 나중에 이 순간이 생각났었거든요.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걸 제가 그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 동네에서 그 전과 후로 그렇게 그 학교로 다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면 그 학교, 저희 동네는 성동구고 학교는 광진구에 있었어요. 다르거든요. 지금은 그 동네가 그 학교 안 갑니다. 근데 그 해에만 모두가 그 중학교를 간 거예요. 그 동 아이들이. 그리고 그 학교 간 다음부터 제가 들었던 그 기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시고 제 삶이 바뀌었다고 저는 고백하는 바가 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겠죠, 친구들 얘기해도. 근데 제가 그럴까봐 얘기 안 했어요. 아무도 믿지 않았겠고 막 애들이 뭐 우연이 된 거지 할지라도 전 정말 확신합니다. 지금 내 기도 하나님 들으셨다 확신합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미쳤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확신해요.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 하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인격적인 관계인 이유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할 때 이것이 하나님과 나만의 추억으로 쌓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는 누가 말해서 막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가 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더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알게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고 절실한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기 제일 좋은 때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첫 전투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남부 지역을 점령했던 것과 같이,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이제 새로운 장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곳 가운데 보낼 시간이 우리의 진짜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남게 되겠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공동체 상황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시간 가운데 더욱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며